다 같이 다주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생명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리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야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어제는 흩어진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초대교회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과 더불어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고 그 가운데에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내 재물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초점은 늘 확인해야 되는 것이겠지만 사마리아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전도자 빌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행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인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 빌립,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빌립을 쓰셔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고 하는 그 빌립의 복음 전파,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 전파에 그 모든 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도권은 빌립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의 사자, 즉 성령의 그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빌립은 어떻게 또 누구에게 또 어디로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 하면 가고 또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런 가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 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제가 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전도 훈련을 시켰는데 그리고 또 전도 실습을 시켰는데 이른바 빌립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또 무리를 지어서 각자 전도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보냈는데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전도 대상이 누군지도 불명확하고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가르쳐주지 않고요. 그저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대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빌립 전도 그렇게 이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도 이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또 목적 중에 하나도 사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하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복음 전파는 참 중요하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는 그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또 성령께서 나를 쓰시도록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복음 전하기 전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 읽기 전에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전도하기 전에도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도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감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또 전도자가 바라고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를 떠나게 됩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난 이 역사, 빌립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일어났는데, 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가사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한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이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마술사 시몬처럼 이 빌립의 소위 말하는 인기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죠? 막 빌립을 추앙하려고 하고, 또 빌립을 만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빌립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빌립의 흔적을 아예 싹 지워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이 사마리아 지역에 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빌립을 사마리아로 즉시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 안에는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 안에는요, 나의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흔적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흔적이 남는다면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오직 성령의 역사, 예수의 흔적만이 교회 안에, 또 나의 모든 섬김과 헌신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남겨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더 바랄 것도 없고 더 구할 것도 없고, 우리가 섬기는 섬김, 헌신, 오직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영광만이 남아 있어야 된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만 가지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이 빌립을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또 가사까지 가게 하라, 거기서 한 고위직 관리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27절 보시면 누굽니까? 그가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받은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티오피아는 애국과 홍해 사이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스바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솔로몬의 지혜가 매우 뛰어났는데 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지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멀리 그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이 있는데 누굽니까? 스바 여왕. 그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또 에티오피아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의 이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간다게가 있는데 그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를 성령께서는 빌립을 명해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내시의 특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7절 보시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28절 보시면 그의 손에는 성경이 하나 있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사야는 뭐냐? 물론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예고하고 있는 성경이지만은 특별히 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와도 같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많이 아주 다양하게 풍성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의 복음서를 이사야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사야서를 열심히 읽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배했고 또 성경을 읽고 있었고. 자, 근데 문제는 31절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는 깨달음 없이 예배드렸고요. 깨달음 없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성경을 읽을 거예요. 바꿔 이야기한다면 답 없이 예배드렸고요. 답 없이 성경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 답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깨달음 없이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배를 보는 거고 예배를 구경하는 거고 예수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견디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물었던 물음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에 대한 물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물음.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 없이 예배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아주 깊은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 여인에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볼 수 있고 예배 시간을 견딜 수 있지만 예수 없이 답 없이 깨달음 없이 예배는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없이 예배를 견디고 또 예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열심히 읽지만 읽고 또 읽지만은 답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는 어때요? 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없이 성경을 읽으니까는 점점 궁금증만 쌓이게 되어지고 또 미궁에 쌓이게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배는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 없이 답 없이 그저 예배
오고 또 예배 시간을 견디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배를 해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거니와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또 마태복음부터 또 맞춰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이후에 선지자들과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심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예언되어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면 바로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또 장차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끝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누구를 봐야 돼요?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또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성경 읽기, 묵상, 순종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성경이 읽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게 아니라 읽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면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자 빌립은요. 자, 이렇게 예배가 안 되고 답 없이 예배드리고 답 없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궁금증만 깊이 쌓여져 있던 갈급함만 깊이 있었던 이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죠? 읽는 것을 깨닫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30절 보시면 빌립이 어떻게 해서 달려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은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31절 내시가 말하기를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없다고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람, 다시 말해 해석해주고 또 적용시켜주는 누군가가 없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실 교회 안에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모든 성경의 다른 의미를 지도해주고 그래서 읽게 해주고 또 깨닫도록 지도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이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첫 번째로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또 적용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는 교사, 오늘날로 말한다면 목사지요. 이게 두 가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 안에 목사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 성경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다 제각각일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깨닫고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때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의미를 바른 신학과 바른 해석 아래 깨닫게 한다면 온 성도들이 그 목사를 중심으로 그 성경의 의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이 교회 안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말하기를 그들의 역사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이것을 목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목회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보다 그들이 하는 그 역사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역사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요? 성경을 지도해주고 또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결국 그에게 충성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목사의 권위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시가 읽었었던 이사야서는 무엇인가? 이사야 말씀은 무엇인가? 이사야 53장 7절 8절이죠. 오늘 본문에는 32절이 나와 있는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는 성경 구절이 뭐였다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그 말씀을 읽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구역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린 양으로 비유된 이분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내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깨닫지 못했죠. 이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굴까? 답 없이 계속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더해지고 점점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미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궁금증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자 3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냐? 선지자 자신이냐? 아니면은 타인을 가리킴이냐? 답 없이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빌립이 말을 하는 겁니다. 빌립이 35절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은 뭐라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이사야 선지자를 시작하여 구약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선지자가 말한 이 사람 구약 성경 전체가 예고한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이 말한 사람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고 타인인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복음을 이 빌립은 이 내시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내시가 들었어요. 다 들었더니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들음에서라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으니까는 이 내시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그러자 38절 보시면 어떡합니까?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여기서 이제 이 빌립이 이 내시에게 주었던 세례는 일종의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수세해서 세례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세인데 이 당시에는 모든 침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침례든지 이 세례든지 그 의미는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게 근데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례를 이제 고집을 하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침례든지 세례이든지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 표징하는 의식이 무엇이냐? 세례, 또 침례라는 거예요. 그지요? 이 내시는요,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의 어떤 그 결단,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표징을 위해서 빌립은 이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에티오피아 내시, 그것도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고위직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왜 성령께서는 이 내시를 선택했을까? 성령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일반 영향력이 없는 한 사람에게도 물론 복음이 전하면 복음이 퍼지지만 이 사람 누굽니까?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 또 물질도 있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나라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내시라는 거예요.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예상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 내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로 말미암아 복음화가 되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내시에게 예수를 전하신 성령님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과 같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세한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복음 전파의 기록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생명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써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선우경, 정수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창미, 허창희,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신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3구역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힘써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106번째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힘써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열심히 준비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우리 지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데 특별히 코로나가 아주 가까이 있는 지역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같이 함께